마태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겠습니다. 죄의 원인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이고 그 죄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미혹당하는 순간부터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왔고 저주는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사망에 이르렀고 영적 사망에 이른 사람은 육적인 사망도 같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사망과 육신적인 사망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큰 죄의 근원들이 생기게 되는데 각 가정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요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창세기 3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또한 환청이 들기도 하고 정신고통이 있는 정신문제가 바로 그곳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고통들이 바로 육신의 고통도 바로 창세기 3장 그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계속 실패하기도 하고 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자주 또 슬픔과 수고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모든 생활 고통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부부의 갈등과 자녀의 문제와 모든 가정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바로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영적 타락을 통해서 영적 문제도 생기기 시작해서 우리가 죄값을 통한 영적 지옥 고통이 바로 내세 고통이 있었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라든지 각종 정신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바로 모든 근원이 고통의 근원이 바로 그 창세기 3장에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현장입니다. 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아직도 있다면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죄인이 죄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귀 불의 사용마다 왕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고 죄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오늘 순종함으로 일어나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 오늘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또한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긍휼이 순종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긍휼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따르라는 명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가야 됩니다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불렀을 때 마태는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즉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태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 기록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이 바뀐 사람, 또한 따르는 명령에 순종해서 따랐을 때 바뀌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인데 이 마태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만나주시고 마태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마태의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심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또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부르시는 마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따르라고 명령했던 제자들은 마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마태복음 4장 22절 2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인 두 형제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또 그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야고보와 또한 요한을 예수님께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따르라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른 이 마태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첫째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특별하게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부모를 아버지를 떠나서 또 버려두고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 생각하고 추측하기 의하면 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아버지가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보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를 따르라 했던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아버지를 버리고 따를 만큼 가치성 있는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이 형제에게 그래 너희들은 나를 버려두고 따라가도 돼 라고 보내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이고 자식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인생의 가장 목적을 두고 인생의 목적과 성취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저처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에 대한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아마 성경에서는 그들은 부모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그만큼 그 가치 있는 것을 따랐던 것이죠. 그 사람 따랐다는 것이 이처럼 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따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나의 삶의 현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생업을 들어가고 따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었고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세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생업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생업, 어부일을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따르란 말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 누림운동을 해야 됩니다. 천국 누림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따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안 따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를 믿을 때는 부름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보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결국 따르라는 말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 남들 다 하는 소리인데요. 뭐 매번 교회에서 하는 소리인데요. 계속 반복되는 소리인데요. 교회에서는 하자는 소리는 몇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할 경우는 특별하게 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할 경우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모든 교회에 하는 말 다 비슷하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또 하는 소리인데, 또 했던 소리인데, 또 반복되는 소리인데 라고
이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또 한 일부의 무리들은 쉽게 생각하는 걸 떠나서 좀 더 신중합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일은 신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들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모든 행사를 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물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 내가 힘을 달라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좀 신중하게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신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계산을 위해서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조금 더 이따 한번 결정해 봅시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 300단이나 되는 기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헌신했던 섬겼던 마리아는 여자가 열심히 잘 섬겼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가룟유다가 그걸 보고 은 300단이나 되는 일의 기름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틀린 말을 하지 않은 이 가룟유다 모습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했습니다. 근데 그가 가난한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계산적이었죠. 그건 도둑이었죠. 그 생각대단에만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 품고 조심스럽게 또한 신중하게 행하고 실천해 가야 됩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다른 마음 품었죠. 다른 생각 가지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곧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부의 무리들은 오히려 성경의 바리새인처럼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르게 오해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말에 바리새인들은 의심하고 오해합니다. 정말 따라도 될까? 따르는 것이 바른 것인가?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옆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대를 피하려고 옆에서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한다는 사람이었으며 율법을 그들의 삶의 가장 기준으로 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향한 만큼은 정말 특심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부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안을 바라볼 때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을 향해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는 잘못된 길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엉뚱한 길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세독의 길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단의 길로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속에 이유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났던 마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냐 했을 때 아멘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성령의 역사심도 있어야 돼요. 또
따라가는 일어난 속에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처럼 무관심하고 또한 계산적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는 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진지함이고 신실함입니다. 이 성도의 따름과 진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7절로 62절 말씀. 천천히 57절 62절 말씀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나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연습기어질 때 나는 주를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게 근심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 많이 따라오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이번엔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진지하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또한 어떤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혹시 가족에게 작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통해서 성도들의 진지하게 이 따름을 생각하고 그것을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따르는 자의 모습의 태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디서 가시든 집이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부와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거처할 집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사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나라하고는 따를 수 없는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영접된 사람으로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실 때 성령이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가 있어서 들려지게 될 텐데 그 들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말씀을 다 들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가 영접한 사람은 들려줄 수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들려진다면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따르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인데요. 요한복음 9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말씀을 보실 때요. 먼저 9장 시작할 때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이 먼 사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 묻습니다. 뭐 이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묻지만 그걸 뒤로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가 씻게 하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뜨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자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뭐 성도도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제자는 은혜 받고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오늘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눈이 떠지게 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는 고백하게 되죠. 사람들이 물었을 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지금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내 눈이 떠진 것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맨날 구걸하던 저가 눈을 뜨고 저렇게 돌아다니냐? 저 눈 뜨게 된 게 누구냐? 어떻게 떠오게 됐냐라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는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진흙을 이겨 봤는데 그를 떠서 눈을 씻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받은 은혜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대로 증거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됐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변화됐어 라고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는 명령대로 가족을 뒤로하고 죽은 자의 장사 지는 것을 뒤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궁금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궁금했던 이유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한 말씀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렁술렁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저는 궁금해하고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궁금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리스도, 이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리스도, 이 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뜬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바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하지 않고 또한 말씀을 잘 연구한다니 이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뒤에 묻습니다. 11절 뒤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이다 하니라. 13절 말씀에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15절 말씀 이르되 그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궁금했던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안식일 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정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눈 뜬 이 맹인은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냥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좀 바리새인처럼 오늘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 또 잘 깨닫는다는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한 그를 그리스도로서 그들에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비하시키죠. 오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는데 오늘 이
눈뜬 맹인은 뭐라 하시나요? 눈뜬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떠서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선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맹인처럼 날 때부터 맹인 이 눈뜬 맹인처럼 그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 말하기를 사람들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 말해도 소용이 없어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내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의 권세 또 사망의 권세를 꿰뚫으신 그 권세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겼으며 마귀의 모든 환경 속에 있던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죄인의 죄 용서받는 용서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 하나님 만난다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맹인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볼 수 있는 세 번째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또 그랬는데 바리새인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제 선자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리새인인데 그러니까 물었죠. 너는 그래 내 날 때부터 맹인 너는 너를 취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냐? 그러니까 선자이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선자가 올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선자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도 이제 맹인을 붙잡고 말합니다. 뭐 부모를 불러오라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 사람의 눈뜨게 누구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말씀 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가까이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눈을 뜨고 말하기를 오늘 이렇게 반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묻기를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 말하니까 그 말한 것이죠. 아니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제라고 말했고 또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했고 했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어찌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됐다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자꾸 부모의 대 데리고 왔었고 이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보모의 죄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고 유대인들은 또 이 부모에게 데려가서 눈 뜬 것이 어떤 일이냐고 부모에게 묻죠. 그 부모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도 성인이라 그에 가서 물으라고 보내죠. 자꾸 말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이들이 가졌던 것은 자꾸 날 때부터 맹인에게 대해서 자꾸 뭔가 묻고 싶었던 것, 잘못된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도 이분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죠. 그래서 이 부모가 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때 당시 예수를 고쳤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다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도 출교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으라고 한 거죠. 이 부모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줬다라고 말을 못하고 그에 가서 물으세요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도 눈을 뜨고서 저를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출교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반격하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묻습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부모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이 아주 펄쩍 뛰는 놀란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말함을 통해서 그 시대 풍속 속에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 유대주의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를 부정하는 모습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가 제자가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늘 따르라는 명령을 듣고 또 순종하며 일어나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딸을 쓴 사람들을 성도라 아니면 제자라 말한다면 제자는 따르고 그 말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뜻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사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음성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며 어떤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처럼 예수님이 처음으로 순환을 당하고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순환당하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순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지 부활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를 처음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제자들 베드로가 놀라서 말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이거죠. 그리고 그 고난당한 그 길을 가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한다라고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이것이 사역자고 이것이 우리가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명목에서의 모든 일하는 일꾼들은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를 것이나 그랬습니다. 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 삶의 인생의 십자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인생의 십자가를 꼭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의 교회가 짐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교회 오는 것조차도 불편함일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도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승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다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죄의 십자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그건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부모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형제가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셨으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 길을 걸어 가셨으니까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인생의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뚜벅뚜벅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기를 내 어미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나에게 원수가 되고 나를 넘어뜨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의 세리는 그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쪽,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한 북쪽 쪽에 위치하는 것이 가버나움, 거기서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세관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장소에 있는데 그 세리는 그때 당시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민족 반역자로 일컬어지는 직업입니다. 물론 세리가 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처럼 자기가 세금을 책정할 수 있었고 또 세금을 거두는 것처럼 자기가 착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축복하는 자리가 바로 새가 앉은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관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있는 마태를 보았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성경이 마태의 태도를 설명할 때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일어나 따랐다고 그랬지. 거의 어떤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마태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참 잘 따르게 생겼더라 한 것도 없습니다. 그를 보니까 잘 따르게 생겼더라 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보았습니다. 마태를 보니 그곳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는 따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따랐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여러분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본 것처럼 내 눈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한다면 여러분 마태처럼 이유 없이, 변명 없이, 그리고 어떤 것들도 없이 일어나 따르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따라하고 합당하게 그 길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명감이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소명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길은 우리가 그냥 인생의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목적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일이기에 행복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목숨이라도 내놓고 또 내 삶을 다 뒤로 하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따르라 할 때 따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따르라 명령하실 때 따라가 있는가 부르실 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 없이 내용 없이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가면 도둑놈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강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납치범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하시면 일어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일어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납치범을 따라갈 수도 있고 강도를 따라갈 수도 있고 또한 엉뚱한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면 이유 없이 변명 없이 다른 생각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따르라라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대표적인 1절을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가 사람들이 메고 갖다 놓으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고 뭔가 구걸하고 싶어 쳐다봤을 때 베드로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를 일으키고습니다. 그 명령 속에 있었던 선포 속에 있었던 성령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했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을 따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먼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오늘 가장 먼저 이 날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처럼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일어나게 하신 성령의 힘이 되면 날 때부터 앉은 베개는 걷게 되고 눈 먼 사람은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가정의 문제라든지 내세의 문제라든지 영적 문제 속에 있었던 정신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일어났을 때, 성령이 일으키시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 일어나 따랐을 때 예수님은 그 마태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함께 식사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가 일어나 따랐을 때 그와 임마누엘 하셨다, 함께 하시면서 식사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나눕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이 마태와 예수님과 함께 먹는 자리를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난하면서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는 세리였지만,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자로 바뀌었고,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었고, 그런 세리로서 세간에서 돈을 걷든 돈 묻히는 손이었지만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기록한 기록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걷었던 사람이 펜을 들고 글을 쓰는 사람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제사함 받았으며 마귀로부터 해방받았으며 또한 은혜가 우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뀐 7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 것처럼 구원받은 은혜, 신분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권세의 은혜, 승리의 은혜, 잘됨의 은혜, 네, 천국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이 인생이 바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7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7가지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받아야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 7가지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거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고, 이 은만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승리가 우리가 은혜가 있어, 잘된 은혜가 있어,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은혜가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어, 천국이 우리 속에 있어 라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7가지 은혜를 가지고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7가지, 어떻게든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뀐 인생입니다. 어쩌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바뀐 인생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지 않고 자꾸 나 이걸 해야 되겠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지, 잘된 은혜를 누려야 되겠지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너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아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어 주시는가?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내 발밑에 놓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신다면 그건 7가지 당연히 누려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마태도 인생이 바뀐 인생입니다. 삶이 바뀐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이 들었으면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들었으면 일어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부의 자리였던 명예의 자리였던,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면 일어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전도. 그 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말씀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마태를 만났던 것처럼 보고 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말씀이 울리고 들어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에게 복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말씀드린 순종한 자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순종은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면 보상이 있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 참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봤던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 있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 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하신 통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영생은 곧 천국을 말하죠. 천국은 영생의 삶이니까요.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율법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네 모든 제사를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줘라. 그럼 네가 하늘나라에 네 보화가 쌓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끼가 들어가기 힘들다 부자가. 근데 제자들이 묻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마무리 짓고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따르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라고 묻는 것이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요. 오늘날 현세죠. 그래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를 경험해 봤고 인생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누구나 박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유 때문에. 그러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었던 건 우리가 따라가면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연세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100배를 받지만 물론 박해 겸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다는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된다라고. 우리가 잘 따른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목회의 삶에 있어서 먼저 됐지만 나중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하나는 말씀 속에서 이처럼 부을 은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 이렇게 섬김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섬김을 주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너를 귀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그냥 안 했는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된 메시지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메시지는 앞에 나온 메시지는 이제 그런 메시지예요. 그 예배로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갈릴리 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청해줘.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뵙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니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올 때가 됐다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는 그들이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위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며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 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받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가 순종하는 것이라 아니라 몸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일어나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가르치러 가자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하러 가자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영모리스가 우리가처럼 이 말씀 붙잡고 명문그리스도교회가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일이요 전도하며 치유하는 일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계복음화의 사역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국률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배우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마태와 거기 있는 죄인들을 죄인, 병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의인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의원이고 지금 죄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병이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나는 의원이다, 의원, 그러니까 의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바라봤던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병으로 보았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률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을 그 뒤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아니면 죄인을 바라볼 때 갈 수 있는 것은 국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사이고 의원이며 그 죄인을 부르시며 통해서 고치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세계복음화의 사역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사역에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자세는 바로 국률의 마음 품는 것이고 그들을 바라볼 때 국률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죄를 병으로 생각하며 의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접목시켜서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따랐던 마태가 가졌던 그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그곳에 있게 됩니다. 영모리스의 모든 성도들처럼 일어나 따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기회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